네, 저희가요 지난주부터 빌립보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또 게다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지만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기쁨,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기쁘다라는 말이 무려 15번이나 나와가지고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쁨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식이 더해진 풍성한 사랑,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교회,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보통 하루에 한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데요. 예, 어른들은 그러면 몇 번 웃을까요? 예, 몇 번 웃을까요? 100번? 200번? 예,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 어른들은 보통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웃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 아르헨티나에 서류를 하나 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에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됐더라고요.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있어가지고 저를 이제 제가 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에다가 웃는 모습을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제 웃는 모습이 어색했는지요, 계속 핸드폰에서 그 에러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웃는 게 우리 잘 안 웃는 것 같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이렇게 적게 웃으면 복이 오다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겠지요. 네. 자,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웃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왕해제정 부흥회에 제가 가봤더니 그 강사님이 그러세요. 이분이 정말 뭐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뭐 여기저기 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힘들다. 다들 힘들다 그런데요.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다들 힘들다고, 성도님들도 힘들다고 그러고 목회자들도 힘들다고 하고 다 힘들대요. 네. 자,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힘듭니다. 네. 하늘에서 비가 내릴 적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듯이 모두 다 똑같이 비를 맞듯이 불경기가 믿는 사람만 싹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들 어려울 때 믿는 사람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역설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자,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즐거움,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라는 말하고 기쁨, 즐거움이라는 말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정말 이 바울처럼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죠. 예, 옥중서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안 가보셨다 그랬죠? 네. 근데 저는 감옥에 가봤었습니다. 네. 제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제가 감옥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여러분 감옥은 정말 비참한 곳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적에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기서 제품집이라고 하시죠. 예, 공장을 하셨는데 뭐 노동청, 뭐 세금청, 뭐 이민청 이런 데서 다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심각한 죄목으로 잡혀 들어가신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그 공항이 에세이사라는 공항이 있거든요. 그 에세이사 공항 근처에 거기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감옥이 있습니다. 남자 감옥이 있고 여자 감옥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 이제 방문하려고요. 원래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그 한국 대사관에서 나오신 그 영사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제가 통역을 한다는 그런 구실로 제가 그 영사님하고 같이 그 감옥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딱 요맘때였습니다. 7월, 8월이요. 파라과이도 엄청 춥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추위가 그래도 좀 짧은데 아르헨티나는 7, 8월이 엄청 춥습니다. 그냥 2달 내내 그냥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럴 때 감옥에 딱 갔는데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그냥 막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요. 정말로 그 감옥이 그렇습니다. 춥고 기분도 나쁘고 막 으스스하고. 근데 얼마나 추운지요. 그 집사님을 딱 만났는데 막 너무 추위에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희가 신고 갔던 양말이요. 저하고 그 영사님하고 신고 갔던 양말을 그 자리에서 벗어가지고 집사님이 신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신고 갔던 양말을 벗어드리고 나와도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정말 춥고 정말 정말 상황이 악한 정말 별로 좋지 않은 곳이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 감옥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래요. 이 여자 감옥은요 정말로 더 비참한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래도 첫 자식이 가끔가다 면회를 온대요. 근데 여자 그 감옥은요 면회들을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짜로 확인한 때가 언제였냐면 나중에 제가 그 집사님을 면회하는 날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갔더니 남자들이 갇혀있는 곳은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차가 빡빡히 들어있으면서 면회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 수용소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차들도 몇 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외로움, 참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게다가 이 바울은 악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오직 단 한 가지 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하고 참 그 상황도 힘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메고소, 이 메고사를 나는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쉽지 않은 고백이라고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 환경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 이 바울도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람 때문에 힘들었냐면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당시에 바울을 잘 따르던 성도님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그 성도님들이 걱정이 됐을까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행여라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봐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리고 또 정말 바울을 뚜껑 열리게 했던 사람들은요 바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얼씨구나 좋다야 하면서 잘됐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막 활개를 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자기는 감옥에 이렇게 잡혀 들어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막 잘됐다고 막 잔치를 벌이면서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고, 그러면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또는 슬퍼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흔들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받아서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 따라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해지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경기라서 매출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가게 카카에 지폐들이 잘 보이지가 않으며 네, 창고에 물건들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정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두고 온 사람들이 걱정되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도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고요. 바울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르게 보기입니다. 다르게 보기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볼까요?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명자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해석이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이라도 쫓아가지고 가가지고 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한 대 쥐어봐가지고 싶고 막 그렇겠지요. 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막 반대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막 쫓아가서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딱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올스톱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퇴보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면서 이게 퇴보가 아니라 뭐가 되더라고요? 진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게 진전이 되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지키는 시위대,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그 경비대입니다. 경비대, 지키는 군인들이요. 예, 그 군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할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을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가서 한국에 가서, 한국 말고요, 미국, 지금 뭐 당시 로마의 황제와 좀 비견될 만한 게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친다면은, 자, 미국 대통령 한번 만나러 왔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지요. 네, 누구라고 만나게 허락을 해 주겠습니까? 바울의 시대 때는 더 했을 거예요. 우리야 뭐 사도 바울 하지만 당시 일반 사람들 눈에 비치는 사도 바울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가서요,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를 접견해서 1대1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복음이 멈췄다, 하나님의 사역이 멈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지름길이었구나, 초고속 엘리베이터였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아요. 다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막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때는 깨달을 때가 옵니다. 아, 그게 하나님이 내시는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해서 막 빨리 가려고 해도 안 가지는데, 하나님이 길을 한번 쫙 내시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빠른 그 지름길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막혔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떤 길을 내실지 기대하시면서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딱 잡혀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거나 시험에 들까봐 걱정을 했는데, 시험 드는 성도들이 없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만 믿자, 이게 아니라 바울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활발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바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새로운 전도자들, 일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많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교만함을 부리면 정말 안 됩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교회, 그렇게 목회한 목사는요, 그거 정말 망한 목사입니다. 잘못 목회한 목사입니다. 나 아니어도 잘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지 진짜 그게 제대로 된 목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니세요?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러면요, 듣는 목사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목사가 있고 없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면은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제가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게 정말 바른 교회지요. 내가 아니어도 안 된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보니까 자기가 아니어도 교회가 퇴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전받고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서 17절 말씀이요, 조금만 더요.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혔다는 것을 듣고 한 사람은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자 하면서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갇혔으니까 얼씨구나 좋다야, 그래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구나 하면서 신바람이 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당히 삐뚤어졌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미워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아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동정하고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가 갇혔다고 아이고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얄밉겠어요. 바울이 보기에 얄밉겠습니까? 막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그런 마음도 들겠지요. 내가 니네들 미워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잘해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런 막 억울한 마음에 막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보기 시작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열이 받았겠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전파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보기에는 상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고 사람이 안 바뀔 때가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종업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닥친 문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제발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런데 잘 변화가 안 돼요. 자,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도 안 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십니다. 무엇을 변화시키실까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정말 미워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상황은 안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왕의 제정 세미나에 갔어요. 부흥회에 가서 그 강사님이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제가 책을 사왔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도서부에 비치를 할 테니까 그때 읽어보세요. 뭐 이런 저희 주변 말 듣지 마시고요. 정말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서 말씀 잘 전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갈 적에 막 도와준 박시성을 가진 그 친구가 있었대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대요. 그런데 그분 보증서 주는 바람에 그 빌딩 50억짜리 다 날리고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망했는데도 그 사람이 전화 한 통화 안 주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힘든 거 알면서도 자기 때문에 힘든 거 알면서도 정말 쌀 한 톨도 도와주지 않더랍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셨대요. 그때 내 박씨 싫어한다. 그분이 부산 아지매거든요. 완전히. 박씨 계신가요? 박영호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말씀 가운데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그 사람.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돼요? 미치지. 가서 때려 죽이지는 못할 망정. 근데도 순종함으로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악에 받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밉다고, 그 사람 밉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자기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줄 줄 알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요. 반대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을 주시면서 마음에 그러시더래요. 그 사람 불쌍하게 보는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가도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화 딱 걸어가지고 없던 걸로 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사랑 못하고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런 거 없다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고. 그런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입술로 용서하면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상황은 안 바뀌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안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뀝니까? 뭐가 바뀝니까? 내 마음이 바뀌죠. 이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요 막 감정적으로 막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요, 일단 한번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올라왔던 것도요 이렇게 좀 차분해지면서 좀 생각이 좀 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좀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다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르게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밥 제대로 못 먹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지요. 하루에 세 끼 먹죠. 10끼 드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은 없죠. 하루에 3끼밖에 못 먹는데 기분 그냥 막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막 화내면서 그냥 그러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그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지요. 그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줄로 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